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것이라 말씀했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겁니다. 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면 이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충성의 첫 번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우리 가정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지만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해요. 먼저 예수님을 주로 받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마셨으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걷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걷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 결정의 근거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구체적인 뜻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부 생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과의 관계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회 생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오늘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떻게 부부가 생활할 것인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교훈대로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저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좀처럼 쉽지 않아요. 먼저는 내 본성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되어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풍조,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뜻과는 어긋나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다른 수많은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세상을 따라가기 쉬운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세상의 풍조가 뭐가 있었냐면 유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주의의 율법.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야.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유대 율법에 그게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그리스의 철학, 소크라테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철학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런 유대 율법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염려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 다른 사상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귀에 솔깃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가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뭔 대로 살아간다고요? 자기 소견.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라는 건 뭐냐?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방식 또는 소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옳아, 이건 안 좋아, 이건 괜찮아.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저도 보면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아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럴 때가 너무,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괜찮아 그러면 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야 그러면 또 안 해요. 이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판단해 보았을 때 말이 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이익이 되겠다, 유익이 되겠다 하면 따르고, 이건 내가 손해보고 힘들겠다 그러면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중심에서 예수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이 싸움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철학,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철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은요, 어떤 과학적인 기초 위에 사람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은 과학 중심이잖아요. 이성 중심입니다. 딱 봤을 때 이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괜찮다. 우리 소위 말해서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비에 성능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이게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고 보니까 괜찮네, 좋네,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의 철학,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의 생활은, 신앙 세계는 어떤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제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좀 거룩하게 살고 뭐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이러면 뭐 말이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제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야.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이거야.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고 꿈에 난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미련한 것이 오늘날도 저런 걸 믿는 사람이 있느냐, 웃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철학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TV라든지 유튜브 또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소식을 접해요. 아, 오늘 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유행이라고 하죠. 시대의 흐름, 트렌드라는 말을 써요. 아, 요즘은 저게 옷도 저런 게 유행이고 저런 삶이 유행이다. 계속 변해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마귀가 이 세상 풍조를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놔요. 왜곡한다고 하죠. 그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딱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바꿔놓잖아요. 왜곡시켜놔요. 그 사람들이 그 말에 혹 가는 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풍조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미국에는 오직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그럼 뭐예요? 남성, 여성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3의 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있지 뭐가 더 있어요? 저는 그것은 옳은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 비틀어놔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남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성도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난 남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여자도 아니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다른 걸 가겠다. 그걸 인정해 달라라는 것이죠. 근데 미국에서 스포츠 가운데 여성 스포츠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로 바뀐 사람이 있죠.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그 남자였다가 여자인 사람이 스포츠에 합류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들보다 체력이 좋고 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트랜스젠더한 사람들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 그런 사람들은 군대에서도 퇴출하고 스포츠에서도 퇴출하겠다.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들겠다.
그것도 옳은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세상은요, 마귀는 다 바꿔놔요. 성문화도 바꿔놓고, 재물관도 바꿔놓고, 결혼관도 바꿔놔요. 세상의 흐름이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안 하는 풍조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는요, 마귀가 만드는 풍조는 사람 안에 있는 욕심,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솔깃한 거예요. 솔깃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의 풍조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욕구를 채우려는 거예요.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우리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세상 부귀영화와 재능과 권세와 세속적인 자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폼이 나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세상의 풍조라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됐다고 그래요. 작은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진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우리의 문화이며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마귀는 바꿔놨어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인기 끌고 건세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세상은 이렇게 바꿔놨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솔깃해서 맞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산 삶이다 라고 또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요, 내 소견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흐름, 유행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인생을 가정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 재물관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물결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고 있어요. 워낙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떠밀려가는 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겉은 예수님 믿지만 속은 세상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은 내 중심, 세상의 방식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내가 이 결정의 근거를 내 생각, 세상의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싸움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내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반이 있을 때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배우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분명한 삶의 기준들이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삶의 기준이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또 예배, 결혼, 가정생활, 물질 사용,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뼛속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겉과 속이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가득 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워낙 바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계속 뒤로 미루고,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뒤로 미루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 신앙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